네,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의한 주어진 생명의 삶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백성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좀 해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어서 돌아오라, 그 찬송 불렀습니다. 정말 주님이 너희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어찌 담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냥 그 죄에 눌려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사랑으로 그렇게 초청하는데 그 초청조차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해도 너무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 차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그런 가치와 이 감정과 정서가 있다면 그냥 엉뚱한 대로 내 인생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이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직시하고 사는 사람은 깜깜한 밤에 나갈 때에 랜턴 하나 가지고 나가면 정말 길이 훨씬 수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그 랜턴과 같은 것을 경험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면서 주님이 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제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두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시간이 낮에 광합성 활동을 하고 밤에 깜깜할 때 그 안에서 식물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공장이 막 돌아가면서 밤새 자라난다라고. 아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부쩍 자랐다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어두운 밤이 오면 고난은 우리를 쪼그라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우리를 어떻게 하죠?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네. 고난은 여러분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나 하면 고난 받는 그 길을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아멘 하면서 갈 수 없다면 고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 상대적으로 그게 그렇구나.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말씀하는 그 언어의 그림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고난이냐 고생이냐 이 양당 간에 결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복음은 고난입니다. 복음
따라 산다 하면서 세상적인 면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호환성이 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이 땅 안에서 찌들고 쪼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고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 고난은 고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유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릅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압니다. 고진감래라. 그렇게 고생하면 아주 달달한 시간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고생이 아니라 고난, 그것은 내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복음의 삶이 그 삶 속에 일어나면서 그 삶을 주님이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걷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속사람 안에서 막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작업을 할 때에 혼돈돼 되어지고 뒤죽박죽 되어지고 왜 이게 이러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공고함이 있고 또 탄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길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서신들을 통해서 그 서신을 받는 대상들에게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 서신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가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백성들을 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 않는 백성이다. 이렇게 제목을 잘 붙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이 바산의 암소를 어디에 비유하나 하면 쾌락과 탐닉에 빠진 이스라엘의 부유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부라고 하는 것은 어둠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푸닥거리하고 이렇게 굿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부를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귀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길을 안내받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 잘 되어지는 나름대로의 세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사단에 주는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바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산에서 이 푸닥거리 하면서 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을 향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산 위에 세상 것이 와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세팅만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 역사 속에서 뭘 그렇게 볼 수 있나 하면 이 우상을 다 제거했을 때라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지 않은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모습을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질긴 것은 자아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산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산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독시킬 수 있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해독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렇게 할 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속사람이 나의 속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야지 자기가 살아서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그때는 그 삶 속에 산당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우상을 처리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산당으로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러한 일에 그냥 버팅기고 있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산당까지 다 파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치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이 바로 쾌락과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의 부유층,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만, 정책만 그렇게 만들 뿐이지 실행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다 백성들을 자기 중심으로 휘두르고 자기를 이렇게 채우는 자기의 탐닉대로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 중독. 중독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병적으로 가게 되는 것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이게 병적인 것이지 뭐겠습니까? 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하는데 disease는 반대라고 하는 뜻이라고 할 때 ease는 easy, 평안을 깨트리는 것이 disease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리더들이 살아가니까 거기에 수탈당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평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자면 땅에 속한 평민들의 문제 이전에 바로 백성들을 책임지는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할 때는
다 도매금으로 나라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 나라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정치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잖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정치가 일어나는 곳인데 바로 그곳에 사람들이 주격의 역할, 주인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굉장히 하나님이 정말 벼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보면서 이들이 아무리 돌아오지 않을 백성으로 지금 저런 모습으로 푹 빠져 중독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죄에 중독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들을 갈고리로 콱 찍어가지고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가서 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성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정말 그 성벽을 제대로 세워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한 것입니까? 제대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고 성 무너진 곳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중보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성이 무너졌으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공격받은 것이니까 그 공격받은 그 결렬된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의 기도로 너희의 모든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민족적이든 그런 것들을 다 성을 수보하라, 성을 제대로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너진 것을 수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보하기는커녕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데 중독이 되어져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비틀거리는 오후와 같이 그들의 인생이 또 그들의 나라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일하게 백성들 전체가 그냥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은 정말로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나 하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은 거름더미, 쓰레기 더미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에서 보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하르몬에 던져지리라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는 I am의 하나님, 영원한 I am, 항상 그 자리에 계신 분.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불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이 안에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그야말로 원리로서의 진리는 그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적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돌아오지 않는 백성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백성의 자리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나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봐. 너희가 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하는 모든 부분들은 진실로 영인 나를 향해서 초점을 제대로 맞추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교적인 습관이요 익숙해진 반복되어진 것 안에서 내가 너희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릴리전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고 하면서 통탄해하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우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리라. 그런 것을 너희가 기뻐한다. 나는 전혀 기쁨이 없다. 너희가 그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희생대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기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에 대한 기본이 이렇게 딱 기준으로 삼아져 있는 사람은 제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서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날마다 선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삶으로부터 내가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가, 그 선택 안에 가게 되면 나 중심의 산당은 그냥 사라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보좌를 삼으시고 임해서 내 생각의 보좌, 내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님이 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동역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 그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내가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내놓을 수 없는 흙수저이지만 주님이 그 흙수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권세를 세우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렇게 권세를 세우고 있는 말씀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그때도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죄에 중독되어서 그냥 지지멸멸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여름 장마 때 이렇게 쭉 길을 가다 보면 고속도로에 운전하는데 저 앞에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바로 여기는 마른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현저하게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면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가 있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냥 주님에게로 다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든 없든 간에 또 물이 없어서 주님은 이렇게 물이 없어서 물이 없은 성읍은 물 있는 성읍으로 가기 전에 먼저 너희의 상황,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유, 나의 이유를 좀 묻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나 중심의 시각이 열린, 생각에 열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삶의 중심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간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으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반복되옵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회개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주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향해 주님께서 직접 만나시겠다라고 준비하라고까지 하시는 정말 친아버지로서 정말 백성을 빼어놓은 그러한 그 창조주로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복음의 행보를 기억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저주받으시고 우리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하신 그 주님과 더불어 오늘 우리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과